네, 이 아침 말씀 위에 굳게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조금 심각하게 들릴 수 있어서요. 여러분들이 이 사랑이라는 맥락에서 이렇게 함께 이해하시고 소화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그 예수님의 그 물음의 배경이 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셨습니까? 참 요즘 계절이 좋습니다. 이 사랑의 계절에 여러분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멘. 한 시인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면 살아있는 것, 사랑하지 않으면 죽어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에는 이 사랑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랑의 기억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옛날 빵집에서 만났던 그 순이의 손길을 기억하십니까? 예, 너무 그렇게 그윽한 표정을 지으시면 안 됩니다. 예, 추억은 내 마음속에만 간직해야 합니다. 최근에 이 SNS의 시초라고 불리는 싸이월드가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이 싸이월드 그 미니 홈페이지에 올렸던 수많은 이 사진들이 복원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옛 연인들과의 이 사진이 그 미니 홈피에 한가득 있기 때문입니다. 이 최근 30, 40대는 엄청난 긴장감을 가지고 이 자신의 흑 역사를 감추기 위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잊어버린 줄 알고 살았습니다. 가슴에 묻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옛 추억을 딱 마주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옛 추억을 하나라도 딱 마주치면 그 순간 봄바람이 샥 붑니다. 그 시절. 사랑이란 이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장면을 똑같이 연출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5절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때 만났던 정말 사랑했던 그 여인을 처음 만났을 바로 그 장면. 오늘 본문은 사랑의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요, 딱 그 장면으로 지금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면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사랑해 본 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버렸는지 아십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린 이유는 예수님을 사랑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도 해보지 않은 관계에서 이별이란 성립하지 않습니다. 차는 것, 이 속된 말로 이 관계를 끝내는 것, 차는 것도요, 그리고 차이는 것도 사랑을 해봤어야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맥락 안에서 혹시 예수님을 한번 차 보셨습니까? 예수님을 버려 보셨습니까? 진짜 사랑을 해봤던 사람은 이 질문이 마음에 다가옵니다. 혹시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을 버려본 경험이 없다면요, 어떤 의미에서는 제대로 사랑해본 적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쇼윈도 제자라는 말입니다. 사랑해보면 어떻습니까? 사랑해보면 상처도 받게 됩니다. 사랑해보면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들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해보면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이런 것입니다. 과거에 이별했던 수많은 여인들, 제 얘기 아닙니다. 그 수많은 여인들과도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별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요, 크고 작은 아픔들이 있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도 생깁니다. 하나님은 만유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 경험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이 진정 그렇게 느낍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느낌입니까? 여러분, 사랑은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 마음을 돌이켜보면요, 우리도 참 많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지금도 버리고 싶기도 합니다. 이미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오늘 본문의 지점입니다. 빈배를 타고 힘없이 그물을 내리는 제자들의 마음은요, 정말 너무나 허탈합니다. 없나이다. 제자들이 없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이 대답은 정말로 우리 인생엔 이제는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고 현실적으로 살아갈 돈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에 대해서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나에게 꿈도 주지 않고 미래도 주지 않고 희망도 주지 않고 현실적으로 살아갈 돈도 안 주는 이 예수를 나는 버려버린 그 지점이 바로 오늘 본문의 지점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랐던 이 3년간의 정말로 회한이 담긴 한마디입니다. 없어. 이젠 없어. 나에겐 아무것도 없어. 그 마음을 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여러분, 사랑은요, 화해는요, 딱 포인트가 있습니다. 부부싸움 또는 연인과의 싸움에서 이 끝이 어떻게 됩니까? 이 말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아니, 왜 화났는데? 왜 화났어? 화난지를 모르면요, 여러분, 싸움이 끝이 안 나요. 왜 화났어 하면 이제 막장으로 가는 겁니다. 막 사랑과 전쟁, 막 딴딴딴딴 딴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이 끝이 됩니까? 그 화난 포인트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정확히 이해하고 공감해주면 거기서부터 이제 풀림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딱 베드로의 그 포인트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찾아오신 주님을 향해 베드로는 바다로 뛰어듭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싶은 포인트가 딱 있지 않습니까? 나를 섭섭하게 했던 그 인간, 나를 섭섭하게 만들었던 그 일들, 마음 아프고 짜증나고요, 화나는 일들이 있어요. 참 비통합니다. 비통해.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히 있어요. 그 포인트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없는 듯 살아요. 없는 듯. 여러분, 37년의 짧은 인생산 저에게도 그 포인트가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해. 우리가 없는 듯 살면요, 예수님께서 이 상륙할 공간이 생기질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딱 메가더 장군처럼 인천 상륙 작전을 할 그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없는 듯 살아요. 없는 듯. 예수님은 베드로의 딱 그 부분에 찾아오십니다. 아멘. 베드로가 부활의 능력으로 이 스프링업한 사도가 될 수 있는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요. 버릴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되었기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거룩하게 상륙하셨습니다. 현대인들은 표면적으로 굉장히 나이스하게 삽니다. 겉으로만 이 나이스한 것이요, 현대인의 질병입니다. 이것은 모든 심리학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인문학자, 모든 유튜브 마음의 병 쳐보십시오.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겉으로만 나이스하게 살려고 하는 것. 괜찮아 보이지만요, 자기 자신으로부터 분리되어 자신을 소외시켜요. 그래서 21세기 들어서 정말로 우후죽순처럼 일어난 질병이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내가 나로 살지 않는 것. 이 심리학적 용어로 이 페르소나라고 불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가면이라는 겁니다. 가면. 이 가면을 붙들고 사느라 예수님이 상륙할 수 있는 이 감정들은 아주 꾹꾹 억압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감정들이 어디에 쌓이는지 아십니까? 그 감정들은요,
우리가 인식하지도 못한 사이에 우리의 몸에 쌓입니다. 몸에. 이렇게 우리는 몸과 나를 분리하기 시작해요. 이 가면이 나고 썩어져 버리고 폭발할 수도 있는 이 몸은 나가 아닙니다. 요즘 한 건물에 필라테스 요가원이 꼭 하나씩 있는 거 아십니까? 그리고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는 마음 공부라는 것이 엄청나게 유행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엄청나게 발버둥 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무엇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야, 밥 먹자. 밥 먹자 하십니다. 밥 먹자. 제자들과 예수님이요, 밥을 먹어요. 밥을 먹는데 아무 말 하지 않고 밥을 먹습니다. 이 현대를 나이스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진정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진짜 나의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예수님께, 예수님을 한번 버려버릴 각오로, 찰각오로 예수님과 마음을 나누는 것, 현대인의 살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차버릴 각오로, 예수님께 차일 각오로 솔직해지지 않는 것은요, 믿음 없음입니다. 믿음 없음. 역사를 보면 예수님을 찬 예수님의 제자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차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가룟 유다만 차일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그냥 먼저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왜 예수님께 마음을 열질 못하십니까? 저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신성모독하면 복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는 것은 이 시편 장르 중 하나인 탄식시입니다. 탄식시. 절대 신성모독 아닙니다. 복 못 받는다고 다 숨기고 쇼윈도 신앙생활 하면요, 돈도 잘 벌게 될 수도 있어요. 집도 사게 될 수 있어요. 차도 사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 주님을 잃어버립니다. 주님을 잃어버려요. 다 누리고 주님을 잃어버려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지옥입니다. 지옥.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궁핍합니까,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본문에 보면 물고기도 잡고 어떻게 돼요? 숯불 생선 구이까지 배우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주님과 사귀게 되면요,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이제는 제대로 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을 차일각오로 주님과 사귀어 봐야만, 예수를 버려봐야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정말로 꿈틀거리게 하는 분노, 마음에 있는 이 무거운 슬픔의 돌덩어리, 상처, 머리를 복잡하게 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두려움들, 이런 것들을 주님과 나누셔야만 우리의 몸과 마음의 부활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은요, 참으로 놀랍습니다.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미미해 보일지라도 진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제자의 삶이 이제부터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을 일으키는 섬김이 일어나요. 기쁨을 주는 사역이 그때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삶의 모습이라고 할지라도요, 부활의 능력이 임하면 새로운 삶의 지경이 펼쳐지게 됩니다. 옛 신앙의 선배들은 이 신앙의 삶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꿈틀꿈틀거리는 이 몸의 부활을 믿는다. 그리고 나는 영생을 믿는다. 여러분, 진실로 몸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 몸의 그 지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천 상륙작전 거점임을 믿으십니까?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 여러분들의 마음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는 하나님, 내가 인간임을 살포시 않을 수 있는 겸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인간임을 믿음으로 주님께 나눌 수 있는 그 믿음을 주님 나에게 선물로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3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